작은 것을 크게 봅시다. 환영합니다. 우리 위에 2층에 있는 분들도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저하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2층에 계신 분. 작은 것을 크게 봅시다. 네.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어, 교회가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2층에도 사람들이 앉을 수밖에 없고, 아까 대표 기도도 제가 살포시 웃음이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인사도 못하고 막 갈 때도 생기고, 그러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는 민수기 16장 말씀을 작은 것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고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요, 작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신 은혜를 잊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또 넘어서 다른 사람이 했던 작아 보이는 일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작아 보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전진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새로운 가치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너는 특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는 특별하다. 혹시 이 제목을 보고 뭔가 떠오르는 책이나 신앙서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죠?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예전부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읽어보거나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많이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너는 참 특별해 이 말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울지는 몰라도 성경의 진리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매우 특별한 존재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평소에 잘 안 하는 말이죠. 당신은 특별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 약간 한 0.5초간의 정적? 이런 거 잘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내 입술에 두는 거 소중한 일이겠죠. 여러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비소설 분야인데 일종의 에세이예요, 작가의 에세이. 근데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에세이를 쓴 작가는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치 앨범은요, 여느 미국 청년들이 그렇듯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공과 바쁨에 매몰되어서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TV를 딱 켰는데 TV에 누가 나왔냐면 자신이 대학 시절 너무나 좋아했던 교수님이 모리가 등장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무슨 성공적인 업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 미치 앨범이 보게 됩니다. 대학 시절 이 모리의 교수의 수업을 모두 수강하고 서로를 부를 때요, 이렇게 불렀대요. 외국어라서 영어라서 좀 우리에게 느낌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학생은 선생님을 코치라고 불렀대요. 대학 교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리고 교수님은 학생을요, 선수라고 불렀대요, 선수. 그만큼 서로 간에 좋아했다라는 특별한 애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아주 오랜만에 은사였던 모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리가 죽기 전에 마치 이 제자에게 마지막 인생의 수업을 해주는 것처럼 매주 화요일마다
한 10번에서 14번을 만나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인생의 본질적인 주제들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 일, 가족, 용서, 돈, 그리고 죽음, 삶.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모리 교수는요, 미치에게 죽기 직전에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사람의 인생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너의 인생은 매우 특별하다는 걸 꼭 기억해라. 잘못된 특별함들에 속지 마라.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제자에 강조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짧은 한 구절의 대사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인생에서 너무 성공과 바쁨에 쫓겨 살며 좌절을 경험한 찾아온 제자에게 차를 한잔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은 파도가 있었어요. 그 작은 파도가 또 다른 옆에 있는 친구 파도에게 물어봅니다. 그 친구가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는 거야? 한 파도가 다른 친구 파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파도가 대답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운명이야. 야, 우리 파도들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너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 얼굴 표정이 좋을 리가 없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가만히 듣던 그 옆에 있던 파도가 한마디를 합니다. 너 모르고 있었구나. 너는 그냥 파도가 아니야. 너는 바다의 일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던 존재가 사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죠. 작은 파도의 특별함은 그가 바다의 일부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작은 파도는요, 더 이상 부서질 파도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처럼 부서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 전체는 끝이 없습니다.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인 파도는 특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걸 모르면 어떨까요? 곧 부서질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같은 파도지만. 사람의 특별함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특별함은요, 그 사람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떼어놓고 보면 없어질 파도에 불과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무엇보다 특별하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특별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특별함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거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경험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특별함은 나한텐 특별한 게 없어. 그거를 인식할 때가 바로 특별함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역설적 특별함의 시작과 끝을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장은 16장에 이어서 시작 없이 시작이 됩니다.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고아와 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하여 작게 여기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론의 특별함,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한없이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거쳐가면서 아론의 이름이 우리 이미 여러 번 설교에서도 거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론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되는 시각도 가지게 되었고 또 아론의 아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한번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막 화끈하던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줏대가 없는 거죠. 자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모세를 비방했을 때도 그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주동자는 미리암이었단 말이에요. 아론은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끈하게 리더십에 대한 도전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론이라고요. 차라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할 거면 도전할 거면 막 화끈하게 리더십에도 좀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특별하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아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의 표본. 그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그런데 하나님은요. 16장, 17장을 지나가면서 이 아론의 권위와 특별함을 강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16장에서 향로를 가지고 나온 25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론 한 명뿐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죠?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 향로 250개 다 가져와라. 아론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서예요? 아론만. 어땠을까요? 그때 기분이. 얼떨떨했겠죠. 다 죽었는데. 16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한 것도 누구냐? 아론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아론의 능력이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급히 향로를 두고 그 사이에 섰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어요. 얼떨떨했을 겁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아론을 특별한 위치에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론의 이 이야기와 배경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는요. 정말 짜릿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특별할 것이 없는 아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가신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지극히 평범하고 대단할 거 없는, 사실은 가만 두고 보면 아론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한 줄기 빛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짜릿할 수밖에 없죠. 흥분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7장입니다.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여기서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테.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여기서는 지팡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다른 데 가면요. 지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지파, 트라이브, 지파. 즉 하나님이 각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모아놓고 거기서 한 지팡이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지파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는 언어 유의적인 표현입니다. 지팡이가 곧 지파거든요. 즉 하나님께 있어서 이 택하심이라는 거, 어떤 특별함을 부여하는 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겠다. 어떤 지가 가장 특별한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너는 특별하다는 이 제목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함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제 인생이 그렇게 특별해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 거 사실은 별로 원치 않는데요.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특별한 인생이라는 말을 거룩한 인생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특별한 인생이 돼야 돼요. 왜? 그 특별한 인생이란 곧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룩한 인생이거든요. 계속 봅니다.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어라. 지팡이에 지파장들의 이름을 쫙 씁니다. 그 레위 지파는요, 당연히 레위 지파의 대표격인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있는 내성소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덮개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길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불리는 궤가 있어요. 거기 그 깊숙한 곳에다가 지팡이 12개를 다 모아서 갖다 놓으래요. 그러면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지팡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할 것이다. 마른 지팡이에요. 나무로 치면 이거 죽은 나무에 불과한 사실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난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즉, 우리의 특별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는 특별하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특별함인 겁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 나의 기구한 인생사, 대반전의 인생 스토리,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갖는 진정한 특별함, 내 마음 안에 만족이 될 만큼 다가오는 그 특별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특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 스토리로 특별함을 결정한다면 아론은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막 아론의 아들들이라든지 미리암이라든지 이런 화끈한 자들이 특별한 거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하지만 성경이 아론을 특별한 인물로 소개해 나가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특별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기준,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것을 하나님은요, 아론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세요. 왜 그러냐?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했던 말들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마 스스로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특별함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하는 특별함과는 좀 다른 겁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특별한 줄 아느냐? 너희만 거룩한 줄 아느냐? 우리도 여호와 앞에 다 거룩하다. 이런 어떤 거룩함에 대한 확신에 차 있어요. 그게 고라와 그 일당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 특별한 인생인데, 거룩한 인생인데 왜 이들의 인생은 원망으로 가득하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는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자신에게 무슨 특별함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특별하다, 말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함은 오히려 자신들의 거룩함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 발견되는 특별함입니다.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신앙이 오래되고 성숙할수록 확신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막 신앙이 오래되고 성숙하면, 영적으로 뛰어나면, 경건하고 거룩하면
뭐든지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의에 대한, 선악에 대한 강한 확신을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꾸만 잃어버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진정하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막 너무 강한 확신에 휩싸여 있다. 어쩌면 그것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아직 나로부터 특별함을 찾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6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해서 총 12개의 지팡이가 드디어 모세의 손에 쥐었습니다. 이 지팡이들은 그 지팡이, 별 대단할 것도 없고 별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나무로 치면 죽은 나무에 불과한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 지팡이가 12개가 모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7절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다음 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사본을 보면요. 이 표현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재미없게 그냥 들어가 본즉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서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꾸어주는 교차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까지는 3인칭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멀리서 떨어진 걸로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날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러 갈 때는 모세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몰입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까요 이때? 궁금했겠죠. 뭐가 궁금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에 싹을 나시게 할 거예요. 12개가 딱 납니다. 12분의 1의 확률.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인가? 모세도 기본적으로 계산은 할 줄 알았겠죠. 어디 싹이 나야 돼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스토리가. 근데 두근거렸겠죠. 혹시 싹이 난 지팡이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써 있으면 어떡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을까? 이러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잠도 설치면서 지성소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커튼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와. 그 심지어 싹만 난 게 아니라 열매까지 맺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그 지팡이를 딱 들고 이름을 확인해 보니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아론.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에 핀 꽃이라고 할 때 이 꽃은요 히브리어로 찌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찌쯔. 근데 이 찌쯔가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대제사장이 이마에 매는 순금패 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써 있는 순금패를 매야 됐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패를 찌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에 핀 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가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언어 유의적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참고하세요. 여기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가 맺힌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 당시에 뭐 아몬드라는 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고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이제 씨 모양, 살구 씨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번 번역이 나올 때는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봤더니 싹이 나고 거기에 아몬드 열매가 맺어져 있던 거예요.
죽은 나무에 불과한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어졌다. 하루 만에. 죽은 나무가 특별해진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나무 같은 지팡이도 특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써있는 지팡이는 어땠을까요?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가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특별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땅난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영영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왜 특별한가? 이거를요, 하나님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아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의 특별함은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영영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인생 평생에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거계 앞에 보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특별함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함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룩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함은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심은 이 죽은 나무 같은 지팡이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특별함이에요. 그런 특별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영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는 특별함인 거죠. 나 스스로 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부터 발견된 특별함은 하나님 앞에 굳이 영영 기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바스러지고 흘러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별함,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함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다 보고 반응이 재밌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거 줄이면 뭡니까? 망했다. 완전 망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끝장났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의 메시지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특별함을 찾았던 인생의 최후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내 평생에, 내 인생의 특별함을 나에게서 찾았어. 그 근거를. 그렇게 평생 당당하게 특별하게 살아왔어. 근데 결국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끝났네. 망했네. 내가 생각했던 특별함이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 절규를 너희는 만났냐? 너희의 특별함, 너희에게서부터 찾은 너희의 특별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한계를 너희는 만났냐? 그리고 너희도 만나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규는요, 차라리 잘 된 겁니다. 특별함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한계와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만났어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정의와 사랑의 모든 개념들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특별하지 않은 인생이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진솔하게 그거부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자기들의 인생이 사실 얼마나 특별한 인생인지 발견하게 되는 첫걸음인 겁니다. 이 좌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특별함도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확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탄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역설적인 특별함입니다. 이게 안 되면 16장과 17장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광야의 시간에 계속 나타난 도전과
반역이 우리의 삶을 사는 내내 우리에서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38년의 시간이 이 16장 17장의 단거지 사건으로 압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반역을 끝내라. 너희에게서 특별함을 찾는 그런 행위를 끝내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계속해서 특별함을 내 안에서 찾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내 존재를 막 자꾸 드러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 근원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꾸. 그런 힘든 인생을 끝내고 내가 줄 수 있는 그 특별함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싹이 나지 않은 그 쓸모없는 지팡이처럼 느껴지는 이유. 내 인생에 아무리 돌아봐도 거룩한 어떤 특별함이 없는 것 같은 이유는 내 주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 나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해가지고 태클을 걸어가지고 내 인생이 특별하지 않아졌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특별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결코 내 인생의 특별함은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나의 인생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스토리에서 나의 특별함을 찾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온통 그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에 중독이 돼버릴 겁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을 있어 보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요즘 말로 MSG를 친다 그러죠.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이 없을 때는요 한없이 무기력해질 겁니다. 특별함을 나 스스로로부터 찾는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잊은 너무 과도한 자기 확신이 신앙인들에게 사실은 많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잊은 과도한 자기 확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룩.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나타나요. 나는 혼자 거룩하다 하는데 이웃 사랑은 전혀 없는 거룩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오만도 사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인정되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없다라고 말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의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반대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냐? 특별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냐? 이단 사이비에서 나타나요.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과 교리를 접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의 특별함을 찾습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현대 종교라는 이단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한 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존 그냥 보편적인 정통 교회에 적응하는 거. 왜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교회로 가버려요. 거기 그런 곳에서 나의 특별함을 찾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 이거는. 나만 특별한 존재야. 지식에서 내가 잘못 배운 성경 해석과 교리에서 나의 특별함을 찾는 거죠. 그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음모론에 빠져서 그것을 알고 있는 나와 그 집단만을 특별하게 여기는 모습들.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특별함을 찾지 마세요. 그 길이 우리 영혼에 들어버리면 중독이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특별함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머리와 입으로는 내가 특별해, 내가 거룩해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내 영혼은 괴로워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조롱이 끊이질 않아요. 그 특징을 보면 영혼 안에서 뭐가 나오나 보면 또 반대 경우도 있죠. 이와 반대로
나를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특별한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잘날 필요도 없이 못날 필요도 없이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사는 게 그저 잘 사는 것이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다리 찢어진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냥 특별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지 나는 그렇게까지 살 사람은 아니야. 이건 역시 뭡니까? 특별함에 대한 지금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특별함은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여러분, 오늘은요, 너는 특별하다라는 말도 맞지만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특별해야 돼. 즉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양극단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마른 나무 같은 이스라엘도요, 백향목처럼 특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사야 5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이방 사람도 주님께 오면 자신의 백성과 차별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래요.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나는 마른 장작에 불과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요,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소설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하다라는 기본 진리를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으로 보면, 인간적 기준으로 보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닌 우리 인생,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에 아주 연한 순이 하나 나게 하셨어요. 그 연한 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연한 순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특별해지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능력 없으니 평범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짓말을 버리고 내 인생은 분명히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한 순을 하나님은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를 특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별함의 정의입니다. 우리 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꼽힐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특별함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고난도, 시련도, 구원도, 은혜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반복되는 고난과 시련을 해석하지 못해서 내 인생의 특별함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된 사람과 사건 혹은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달린 그 순간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귀는 작고 볼품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타신 그 순간 왕의 입성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라는 이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
가장 특별한 인생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기둥이 다 잘라져서 나무 밑둥 그 그루터기만 남아도 거기에 다시 싹이 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소망은 꺼지지 않은 것이고 교회의 소망은 불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반응이 어땠죠?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인됨, 전혀 거룩하지 않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크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특별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때의 두려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경외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외심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공포를 기반으로 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경외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외심은 뭐예요? 공포를 기반으로 한 두려움이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설렘을 기반으로 한 감정이에요. 설렘을 기반으로 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 설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높은 사람인 경우에.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혹시 오늘 뭔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포인가요, 그게? 공포가 아니라 그건 설레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특별한 인생이 가지게 되는 감정이에요. 이런 경외심을 가지게 되니 특별한 인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자기 부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격차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설레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두근두근 기도회에 가야 할까? 두근거리니까? 여러 가지 적용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이 특별함을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특별함도 이제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모세와 아론의 특별함이 보였거든요. 봤거든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걸.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함.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아론의 그 특별함. 그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을 좀 특별한 존재로 대해보세요, 여러분. 특히 이번 주 우리 교회 홀리위크잖아요. 한 주 동안 기도회도 쉬고 양육도 쉬고 교회 모든 사역 다 쉽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한 주 동안 쉬는 동안요, 내가 특별하게 여겨야 될 그 이웃을 한번 좀 섬겨보고 만나보세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비전 교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는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약에서 너희라고 표현을 하면 대부분 그것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죠. 특별함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특별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설레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두근거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 특별함을 찾는 것도 모두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특별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짤막한 구절이. 근데 여기서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할 때 그 믿었다랑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할 때 의탁하다 언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친히 그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걸 잘 아셨어요. 우리에게 뭐 어떤 보여줄 만한 대단한 믿음도 능력도 깨달음이나 잘난 것도 없다라는 걸 아주 잘 아셨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신 거. 우리를 믿은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믿을 구석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자꾸만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특별함을 찾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직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의 믿음 없음, 특별한 없음과 그리스도의 특별하고 거룩한 그 사랑, 그 모든 역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 주도 나를 특별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설령으로 경외하고 다른 이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